이사야 5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아멘. 사람의 절망적 한계와 사회적 통념에 던지는 커다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겪는 한계와 무기력함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룩한 원리와 신비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달리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차이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어지는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3절에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구원 목표는 만민 구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한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약속은 충격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선교하여 지금은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인보다 이방인의 수가 더 많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해집니다. 3절에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20절, 신명기 23장 1절에 고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총매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마른 나무는 생식 기능이 마비된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기준이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고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타고난 조건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방인이 개종하여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에 바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몇 대를 지나서 그 후손부터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 이방인은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에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은 3, 4대 자손들은 총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제도는 누구든지 온전하고 거룩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고자가 느꼈을 절망은 당시 사회 구조와 역사적 배경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나 이집트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혈통과 율법의 순서성에 집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나온 이방인들은 늘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했고, 신체적인 한계나 부상으로 인해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고자들은 사회적으로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마른 장작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고대 동방 사회에서 자녀, 특히 아들, 딸을 두어 자신의 가문과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과 같은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자손을 낳지 못하는 이는 마치 뿌리가 뽑히고 바싹 말라버린 마른 장작처럼 자신이 죽고 나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완전히 잊혀질 것이라는 깊은 절망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조건과 혈통, 그리고 자신의 육신적 한계가 그들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절망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6장 4절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라고 했습니다. 고자라도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4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느냐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4절에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나 결핍에 절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순종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세상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의 기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 조건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며 지켜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므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이사야 56장 5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자가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외적 조건의 구애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똑같은 구원의 복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손을 낳아 이름을 남기는 것, 땅의 유산이나 업적을 남기는 것이 영원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에서 아들, 딸을 두어 이름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뛰어나고 영원한 명성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벽 안, 즉 하나님의 영원한 보살핌과 거룩한 나라 안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과 혈통은 시간이 지나면 바랍니다. 잊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시고 영원한 성전 안에 새겨주시는 이름은 결코 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마른 장작처럼 메마르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세상의 기준이나 남들의 시선 앞에서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언약을 붙들기를 기뻐하는 모든 일을 자기 성전 중심에 품으십니다. 세상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육신의 아들, 딸이 주는 기쁨과 명성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이름, 결코 끊어지지 않는 명성을 우리의 삶 위에 새겨주실 것입니다. 나의 메마름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이끄시니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는 세상의 기준과 스스로 가진 한계 앞에서 나는 마른 장작과 같이 무기력한 존재라 생각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곤 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에 미치지 못해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자격이나 혈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른 장작과 같은 절망의 자리를 바꾸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저희가 세상의 화려함이나 땅의 명성을 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안식일을 기쁨으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는 명성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신실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악인과 악한 사람들의 단체와 악한 이념을 가진 자와 악한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